그가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대신방을 시작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구역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방에 참여를 해주셔서 은혜롭게 신방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할 때마다 이제 항상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 가운데 이 고난 없는 인생이 정말 한 분도 안 계시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견디시면서 그 믿음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또 은혜를 받고 저도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별히 어떤 고난과 고통은 내 생명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큰 병에 걸릴 때가 있고요. 또 갑자기 내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생명이 위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과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는 그 유명한 현대 철학자가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인간이 이 철학을 통해서 불안을 극복하고 불안을 이겨내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러한 현대 철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는 국제선 비행기를 탔는데요. 비행기가 이륙 후에 몇 시간이 지나서 비행기 기체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막 심하게 흔들리니까는 비행기 기내가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 이 비행기 기체를 붙잡고 막 기도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 알랭드 보통이라는 분은 이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알랭드 보통이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철학자로서 삶의 의미를 분석하고 불안을 통제하는 방법을 수도 없이 설파해 왔지만 실제로 죽음 앞에 섰을 때 나는 그 어떤 철학도 꺼낼 수 없었다. 오직 한 가지 살고 싶다는 절박한 기도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직접 현실의 문제, 죽음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이게 되는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잘난 척해도요, 결국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연약하고 무력한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때로는 우리가 죽음의 위기를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 후에 홍해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죽음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경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도 있고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도요. 때로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바다의 엄청난 풍랑과 폭풍 앞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예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이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이 죽음의 공포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순종을 해도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해서 항상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해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4장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는 예수님이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혼자 계실 때에는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하나씩 해석을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어느덧 이제 해가 져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가 졌는데요.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배에 부딪혀가지고 물이 많이 배에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물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파도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하는 이 풍랑과 파도는 그냥 적당한 웬만한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파도와 풍랑은 제자들의 목숨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큰 파도, 폭풍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우리가 여기서 죽겠구나라는 이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좋은데요. 이 제자들이 은근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을 탓하고 예수님을 막 원망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에는 예수님을 탓하고 원망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님 혼자서 지금 팔자 좋게 거기서 누워 계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고 왜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이런 원망과 질책의 뉘앙스가 제자들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제자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좀 일리가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 엄청난 광풍과 풍랑을 만나서 지금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다 예수님 말 듣고 여기까지 왔다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예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가 우리가 때때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을 정했다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다니엘 본인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키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은 시험도 없고 시련도 없고 고난도 없을 것이다. 무조건 성공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불치의 질병도 다 치유가 될 것이고 돈 문제, 취직 문제, 결혼 문제도 다 해결될 것입니다. 당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오늘 풍랑 사건을 보면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배, 한 배에 타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광풍과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도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었어요. 먹을 물이 없으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다투다라는 히브리어 원어가 리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브라는 단어는 싸우다, 논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주먹 싸움을 하고 물리적인 싸움을 하고 육체적인 싸움을 할 때도 사용이 되는 단어가 이 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막 모세랑 싸우려고 지금 모세에게 덤벼들고 심지어는 나중에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본인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내 자식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가진 가축들까지 전부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판사판 너 죽고 나 죽자 막 이런 식으로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붙잡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투고 덤벼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좀 원망을 하고 흥분했던 이유가 있어요. 1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광야에서 떠난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거예요. 노정대로 행한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것도 여호와의 명령대로, 전부 다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여행을 하고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는데 말씀에 따라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야 되는데 르비딤에 와서 보니까는 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지셔야 되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는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학교에 입학을 할 것인가,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이사를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가장 알맞는 집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하자마자 갑자기 천장에서 비가 새고 층간소음이 위에서 이렇게 심하게 막 들려오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이런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정작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물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했는데 내 앞에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기는커녕 꽃길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 넘어 산일 때가 있고요. 그냥 생고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을 하려고 뇌물도 주지 않고 술 접대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주일날 아침부터 그냥 학원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열심히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면요 성적이 좀 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되는데 전혀 이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했는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지고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목마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들도 마실 물이 없고 우리 가족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목말라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고통, 특별히 생명을 위협하는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요 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예수님을 탓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까지 던지려고 모세와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그 상황에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예전에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번에는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로 모세가 반석을 쳤는데 거기서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이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은 나중에 시편 105편에 보시면은 그 물이 흘러서 강같이 되었다, 강같이 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는데 정말로 강 같은 폭포수와 같은 마실 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 같은 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 같은 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강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떨어질 때, 쌀이 떨어질 때,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요, 통장에 돈이 넉넉하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실 물이 떨어지고 사랑하는 자식들이 배고프고 굶주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명한 노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려오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막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막 부르짖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셔서요,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제자들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내 옆에서 배에서 주무시는 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람과 바다와 대자연의 권세도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가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했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과 바다와 대자연의 권세가 꼼짝 못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로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어부였던 제자들도 이 엄청난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무서워 벌벌벌 떨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파도와 폭풍과 풍랑을 한마디로 제압하시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 한마디 말씀에 이 바람과 파도가 꼬리를 내리고 엄청난 대자연의 권세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이렇게 복종할 수가 있는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바로 예수님의 인격에 관한 질문입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바로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가 누구이시기에 어떻게 대자연의 권세가 주님 앞에 꼼짝을 못하는가? 바로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풍랑이 몰아쳤던 이유입니다. 이 엄청난 풍랑과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인격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자연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서 신약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차례 물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엄청난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정확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엄청난 풍랑과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인을 구원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대자연의 권세를 굴복하게 하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똑같은 기적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에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바다의 풍랑 가운데서 똑같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이 어마어마한 대자연의 권세를 굴복시킬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주권자가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만 받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적과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의 풍랑과 풍파와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인생의 파도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유 없는 풍파는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풍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고난당하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67편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기 전에는요, 우리 전부 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릇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이 그냥 무의미한 고난으로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영광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기도 응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더 많은 재물을 쌓는 그런 기적과 표적만을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예수님을 알면서 그 예수님의 영광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인생의 풍랑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세상의 대자연의 권세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그 영원한 나라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 예수님만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